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설교 동영상을 찍으면서 또 이걸 이제 올릴 텐데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중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되기 전에 산티아고 순례의 길,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치유의 길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따라가던 중에 잠깐 이제 짤막한 그런 치유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의 이야기는 아니고 구약의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나아만 장군의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잠깐 내렸다가 없어지는 소낙비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누가가 그렇게 그리는 그런 부분이 잠깐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나아만만 유독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짤막한 그런 누가의 그 분석이라고 할까요? 해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누가의 평가,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전 시대를 짤막하게 이제 한 줄로 특별히 이제 그 치유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아픈 사람들이 낫는 그런 이야기의 관점으로 딱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치유를 받은 게 아니라 다 못 받았다. 근데 유독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그동안 이제 제가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부분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참 독특한 평가다. 누가는 어떻게 이런 평가를 했을까 하면서 혹시 그 나만이 치유받는 그 상황 속에 또 그 사건 속에 그 시대 속에 혹시 이러한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약의 이런 관점, 다 고침받은 게 아니라 다 못 받았다. 근데 나만만 받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나아만도 나중에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듣게 되지 않았을까? 또는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까? 또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이제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나만의 그 고침받는 이야기, 원래 나만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결국은 끝까지 이제 참아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나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끝까지 설득한 사람이 두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다 종들인데 이제 하나로 묶으면 이제 다 종들인데요. 그 한 사람은 여종 5장 4절에는 그리고 5장 13절에는 다른 종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두 유형이라고 했는데 아마 남자 종들을 포함한 다른 종들, 건장한 종들이겠죠. 그런 종들은 이제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요단강가에 가서 뭐 7번 씻으라는 게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뭐 거기에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뭐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만은 영적인 감각은 들어있지 않는, 그냥 뭐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온 것이 너무나 아까운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 또 세상적인 관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13절에는. 거기서는 이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아만이 우리 뭐 요단강이 뭐 아람의 강보다 더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겠느냐? 아람은 뭐 더 좋은 강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안목이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못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만 지금 허락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건 혜택입니다. 그건 놀라운 그런 은총입니다. 그건 신의 은총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걸 깨달으셔야죠.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큰 일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영적인 안목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5장 4절에는 뭐 정확하게 또 명료하게 또 분명하게 그렇게 이게 딱 집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그런 한 여종이죠.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여종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말을 그 여종이 이제 나아만한테 나중에 이제 하잖아요. 그런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나아만과 독대하면서, 물론 우리나라에는 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더 지성소 같은 더 깊은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결국은 이 소녀가, 이름 모를 소녀가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지금 고침받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침을 못 받습니다. 당신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요 말이죠. 거기에 그 말이 이러이러한 말이다라는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구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학자들은 그걸 이제 전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구전이에요. 민가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또는 민가에서 이제 막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구전을 듣고 이 여종이 아마 은밀한 지성소 같은 그런 영적인 감각, 안목을 나아만한테 들려줬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막 화가 나가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합리적인 말도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만 치유를 혹시 받지 않았을까? 나에게만 그 여종이 말한 것처럼 허락된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이 마지막 끈으로 나만을 끌어서 결국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이런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뭐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이거를 좀 여러분한테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사실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또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왔다가 점점 뭐 기침도 심해지고 가래도 심해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동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 좀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아마 그런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때문에, 그 여종 때문에 나아만이 결국 살아났다. 고침을 받았다. 그 당시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고침을 못 받는데 너는 그렇게 고침을 받은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나아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소망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 나아만처럼 놀랍게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실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런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이런 특별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요, 찾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밖에는 없으시죠.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러나 분명 여러분 곁에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붙여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발견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시고 또 그런 분들의 그 놀라운 영적인 안목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런 여종과 같은 영적인 안목, 당신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당신에게 다른 사람은 이런 혜택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었던 그 여종의 안목, 그런 안목을 가진 영적인 그 센스와 감각과 그런 안목을, 탁월한 안목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떠오르는데, 제가 또 일전에도 제가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참 은혜로운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조묘숙 전도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 여종과 같은 분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그때는 저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 저도 관심이 없고 막 그랬는데 다른 사역이 제가 몰두해가지고 그런 걸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안나와 같으신 분이고 이 여종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막 이렇게 전화를 하시다가 또 신방을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누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갑자기 이제 저하고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러면 같이 막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바쁘고 다른 일도 있는데 그냥 막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일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냥 이끌려서 소가 끌려가듯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그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면은 꼭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제가 만났던 것이죠. 그런 걸 뭐 수도 없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자훈련에 저는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렇게 날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고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된다고.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선의의 거절을, 선의의 거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드려도 갈 수 없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문자로 보내도 갈 수 없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지금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셨던 거죠. 그때 제가 그걸 좀 깨달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제가 깨닫지 못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여종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통화를 하면 전도사님 참 너무나 대단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그때 그걸 몰랐다고.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고.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존경의 그런 마음을 종종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안부를 묻고 전화할 때면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안목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게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게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구나. 죽을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살리고 외로운 사람도 살리고 고통하는 사람도 살리고 힘겨운 사람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쓰러져가는 사람도 살리고 실패하는 사람도 살리고 시리에 빠진 자들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그거는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근데 참 은혜롭게도요, 지금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교만한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조금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비밀 중에 그 영적인 안목, 이 하나를 지금은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왜냐면요, 그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분은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안목이죠. 이제 이런 안목을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직접 부어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또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